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모든 말을 확증하리라. 내가 두 번째 너희와 대면했을 때에 이미 말하였고 또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떠나 있으나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는 곧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라. 또한 이것을 바라노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세워주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능에 따라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여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며 살펴보고 자신을 입증시키는 그런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둘셋이 함께한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전서고 두 번째 쓴 것이 후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그래 옥중 서신도 있고 옥중 아닐 때도 써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쓴 것으로 대신한 것이고, 두 번째 또 후서를 쓴 것으로 두 번째 간 것으로 대신한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라고. 근데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죄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가면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확정하라, 말을 확정하라 했으니까 내가 가면은 증인들이 확실히 두세 증인이 있는가 그런 사실을 목격하고 이렇게 발견한 그런 증인이 있는가 내가 확인해 볼 것이다. 확정하리라 확인해 본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두 번째 대면했을 때에 이미 말하였고, 현재 고린도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하노라. 지금은 떠나 있으나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대면이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한번 갑시다. 이 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내가 다시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슬퍼하게 하면 나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내가 이와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게 될까 하며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는 내가 마음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 중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으나 너희를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을지라도 그가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아니라 얼마간은 그러하니 그것은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진 징벌로 충분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줌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그래 이제 이게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참 너희들을 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 게 내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한테 아픈 글을 쓴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진 징벌로 충분하니라.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에 간음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간에 그들 징계하고 한 것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을 슬프게 해주지 말고 7절에 그 반대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타락도 아예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또 포기할까봐 지나친 슬픔에 빠져서 탈락자가 될까봐 우리가도 좀 잘못은 했지만은 용서해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죄진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니까 너희들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타락되지 않도록 위로해줘라. 그러니까 죄를 져도 믿음 안에 있으면은 무죄죠. 무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용서해줘라. 그래야지 지나친 슬픔에 빠질까 염려한다. 이거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참 이제 갖다가 말을 갖다가 이연령 비연령으로 갖다가 끌어다 붙이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하나 복음은 이연령 비연령 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복음은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점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망은 하되 그 사람이 실족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시킬 정도로 교회에서 미워하고 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따돌림해도 안 되고 잘 위로해주면서 잘 이끌고 가라. 끝까지 한 사람도 죄인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 아니하신 자를 사람이 나도 죄를 짓고 범하고 살면서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너무 맹렬히 비난하고 너무 이렇게 따돌리고 한다거나 이렇게 반목으로 한다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런데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3장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가면은 내가 다시 가면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뭘 가지고 가냐? 나를 갖고 가랴, 온유함을 가지고 가랴.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 4장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아.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뭐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지 않다고.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말과 행동이 너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형제고 자매고 하면서, 그러면 한 가족 아니야? 가족?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 구원받지 않은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 땅에서는 가까울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같은 혈육이라도 부부간일지라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하고 원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 가족인데 서로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미움 죄가 없어요. 탐심 죄도 없어요. 뭐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희희낙낙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내 것도 내 것도 없으니까 다 내 것이. 하나님께서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뭐 남녀간에 이성간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은 반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숫자에 반목까지 하면 큰일 났죠. 교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원수가 없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말로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형제 자매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잘못하면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치게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무인데, 참 그 실족 금년에 전도를 못하고 실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참 본인이 거절을 하니까 뭐 천하를 준다 해도 받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받을 사람이 거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로서 정말 참 그 아픈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힘이 있어야지 된다.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 교회가 없으면 어쩔 갈데 없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구원은 하는데 이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내가 매를 가지고 말이야 온유한 심정으로 참 이게 교육자, 가르치는 사람 입장, 전도자 입장에서도 이 다중계층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각각이잖아요. 정말 참 골고루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듯이 교회 안에도 다중계층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형제자매를 모두를 즐겁게 하고자 해도 그것을 안 받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참 그 말씀을 전도하는 위치에 있어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그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갱이 숨이나 양고기 국이 아주 맛이 좋으나 비록 맛있으나 중굴은 난전이라 많은 입을 골고루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모든 양고기국이 최고 이렇게 비록 맛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다 좋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좋다고 않잖아요. 미안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상징하고요. 네, 예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죄의 맛에서 천국 지옥 맛볼 사람을 천국 맛을 보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 또 갖다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본문으로 갑시다. 내가 옛날에 전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책망한다. 용서는 뭐 책망한다 그런 얘기죠.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 하는 식으로. 그러나 내 안에서 찾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편지는 보면은 힘있고 강한데 말은 시원치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에요. 편지는 그렇다고 했었는데 말은 대보니까 아주 약해. 별로 못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약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아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분께서 예수님도 뭐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죽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뭐 아직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내려와? 거기서 나무에 달려 죽지 마라.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못 박혀서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그분을 살리셨잖아. 얼마나 강하시냐. 죽음을 이기셨는데. 너희 안에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하신 거야. 내가 너희에게서 약하게 보이고 뭐 편지는 그럴듯한데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부터 살펴봐.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 살펴를 개혁성경은 시험해보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내 행동도 좀 돌아봐라. 그러면 시험해. 그것이 헬라어로는 페이라 제때라고 하는데 철저히 시험해보라. 내가 나를 사정 보지 말고 잘하고 잘못한 것을 철저히 아주 시험해봐라 이겁니다. 잘한 건 무엇이고 잘못한 건 무엇이고 사심 없이 한번 살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또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개혁성경은 확증하라. 입증이나 확증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는 도키마 제때라고 이제 원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로 광석을 재련하여, 그 금이 그 광석 안에 금이 있잖아요. 그 금을 추출해내느라고 그 재련을 한단 말이에요. 뜨거운 불로서 재련을 해서 금물을 채취해서 금을 뽑아내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서 순금을 뽑아낸다. 그 순금이 뽑아내려면 그 광석이 전부 불로다가 녹여서 또 순금만 추출해내는 뜨거운 불로 재련하는 거죠. 그 요즘에 포항 제철 가면 그 용광로에서 쇠를 이렇게 해내듯이 그렇게 용광로에 들어가야 쇠가 녹고 또 금을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뜨거운 광석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기에 순금을 채취할 수 있듯이 너도 그렇게 하죠. 사정없이 내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근데 사람들이 남의 죄는 까발리면서 자기 죄는 감추려고 하죠. 자기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스스로 한번 잘 입증을 해봐, 확증을 해봐. 뜨거운 불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다 생각하고,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버림받은 자가 헬라어로 아토키모이라고 하는데 둘로 재련을 하고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찌꺼기가 나와. 금만 쏙 빼니까 이제 나머지는 돌멩이 찌꺼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찌꺼기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내가 뿌리는 거예요, 찌꺼기. 여러분들 음식 찌꺼기 버려요? 잘 보관해요? 음식 찌꺼기는 다 버리잖아요. 찌꺼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운 자라는 그 헬라어 언어는 찌꺼기다. 찌꺼기는 버린다.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쓰레기 누가 도구에다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나온 찌꺼기도 똑같은 음식이었는데 입으로 들어간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됐는데 떨어진 것은 찌꺼기가 되어가지고 버림을 받잖아요. 같은 밥그릇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면 찌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리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찌꺼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죄는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시지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 죄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극이나 이런 연속극을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내가 한 행동을 보면 양심의 가책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죄는 양심에 걸려요. 어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당신을 볼 때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당신은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산다고 자부하는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하겠지만 양심에 걸리는 죄가 없느냐 하고 물었어요.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 죄는 양심에 걸립니다. 근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양심에도 안 걸릴 수도, 죄를 졌지만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죄는 죄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보고 스스로 누가 시켜서는 자신을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믿고 서 있는지 증거를 입이 뭐요? 세울 입자라고 증거를 세워 딱 증거를 확실하게 해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누구를 속이려고 위증을 해? 위증하지 말라 이거야. 솔직한 자가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가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지
본인 앞에 글쎄요, 뭐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글쎄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글쎄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죽어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알겠습니까? 뭐 이런 입증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은 버려진 신앙이다. 버리운 자라. 6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는 우리가 나나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럽니다. 너희가 7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 말씀을 거스리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어. 진리를 거슬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나한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구슬에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그 어떤 자료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죽지 않고 부스레 엘리야가 타고 온 부스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료가 있어요. 죽지 않고 용광로에서 건져서 부스레 태워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언제 한번 그 전에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복사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숨 쉬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거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섭리 하에서 지금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리고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지옥 안에 빠지면은 지옥에 빠져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산 진리를 거스리고 산 대가가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 불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고 나에게 7, 8, 90년, 100년의 기회를 주셨던 내가 왜 그
주신 세상에서 땅에서 산 그 기간이 나에게 주신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긴 세월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건 하나도 없어요. 자란 건 딱 한 가지, 예수님 믿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란 거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들 자란 거 육신적으로 뭐 인정 베푸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죽고 주님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8절이 저기 또 중요한 거야.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자기들이 모를 뿐이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이는 곧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약할 때 너희는 강해. 전도자들이 약해 보일 때가 많았죠. 노상 잡혀다니고 노상 막 그러니까 매 맞고 그러니까 뭐 정말 힘없는 자가. 그런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너희는 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뻤다. 너희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기뻤다. 또한 이것을 바라노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완전. 너희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이게 이제 사도들의 그 약함이에요. 약함. 4절부터 10절까지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통과 궁핍과 곤경도 잘 참아내어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폭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잘 견디어내었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꿈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왼손과 오른손에는 의의 무기를 들고 영예와 수치와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거 읽으시면서 뭐 감동 오는 거 없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껍데기로 보기는 그렇지만 뺏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종교 탄압해서 목사 잡아가면 잡혀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약하죠. 그렇지만은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복된 죽음이다. 값 있는 죽음이다. 이게 뭐 슬퍼할 것 같지만 항상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매를 맞아도 내가 맞는 매는 누구 때문에 맞는가? 의심천하다가 맞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기뻐하세요. 화를 내고 내가 너한테 다시는 말 안 해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냥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전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요를 누린다 이거. 아무것도 사도들이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부자가 되었거든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부자고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천지 만물이 다 내 거야. 왜? 우리 아버지 거니. 아버지 거는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는 나한테 상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해 준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의인들에게.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질배 동냥하는 안질배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팔아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가 탁 일어나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딱 일어서서 누가 안진뱅이니까 걷지 못하니까 누가 동상이라도 먹고 살아라고 업어다가 아니면 술에 실어다가 성전 문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해서 먹고 사는 그 안진뱅이 뻗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영적으로 안질병이고 벙어리고 규멍어리고 맹인 소경이고 중풍병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입양.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 목사고
또 조그만 모임에 나오는 형제고 자매라 할지라도 후일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여도 우리 속에서는 강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으셔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은 그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6장에 그 16절 한번 더. 14절 14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마.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과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명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분리된 삶을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하고 세상과 참 우리가 너무 더불어 짝하지 말고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너무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상대 안고 살 수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만나야 또 복음도 전하죠. 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또 한다고 듣지도 않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갑시다. 10절입니다. 그런데 13장.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에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세워주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능에 따라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내가 미리 이런 편지를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쓰는 것은
펴졌다가 이렇게 알려줘서 너희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 한 마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서로 한 믿음 안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 로마서 12장은 16절 교회는 한 마음이 돼. 시작.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또 17절에 어떤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일들을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12절에 본문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진리의 입맞춤. 이게 이제 이 서양 문화나 이런 유럽의 그런 문화, 로마 이런 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간에도 이렇게 포옹하고 키스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키스한다고 무슨 꼭 부정행위로 보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 인사요 키스가 우리나라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인사지만 그들은 하면서 그냥 키스한다고 해서 무슨 그런 짙은 에로의 키스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반가움의 입맞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에게 사랑의 입맞춤 하듯이 인사의 그런 성도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로마 사람들 또는 유럽 사람들은 입맞춤을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이 또 대신 그렇게 하면은 뺨 맞죠. 한국의 문화는 악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악수는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참여하고 악수한다고 해서 무슨 큰 탈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은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인사법이 인사할 때 실제적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포옹하면서 입맞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입맞춤이 한국 사람들 악수는 똑같은 거예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악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악수하면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손만 내밀어 이렇게 하지도 않아. 손만. 그걸 대통령 악수라고 해요. 그 기분 되게 나빠요. 이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손을 꼭 잡아야 서로가 악수하는 기분이 나요. 손 잡히고서 대기만 해요. 안 잡아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은 더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자우지가 그걸 대통령 악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루에 수십 명을 악수하니까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손을 이렇게 튀기만 하고 갖다 대주기만 하고 꽉 잡는 것을 안 넣는다. 손에 관절 tum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악수하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한국 문화에도 안 좋죠. 기분 나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온 어떤 형제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교제, 허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또 복음의 입맞춤이 싹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믿음도 하나요, 기쁨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천국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도 한 분이 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한 분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 미련한 것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입증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